오늘이 맥주감사절인데 이 맥주감사절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추절, 그 이름을 혹은 초실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도 부르는 절기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맥추절을 지킵니다.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표현을 보면,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래 구약성경 히브리 원문에는 이 맥추란 말은 한문인데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맥자에다가 가을 주자인데, 이 원문에는 이 보리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맥추절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맥추절의 그 원문의 뜻은 이제 수확을 거두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수확절기를 지켜라, 추수절기를 지켜라,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맥추절로 번역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로 수확하는 게 보리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첫 번째 거둔 수확이 보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보리 수확을 거두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맥추절이라 이렇게 의역을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도 보리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여름에 거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맥추절을 지켰던 것을 근거로 해서 한국교회가 1905년서부터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중심이 돼서 한국교회는 10월 첫 주일에 맥추감사절을 지켜왔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여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드리고, 또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이제 7월 첫 주일에 감사절을 지키면서 상반기 동안,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감사절기를 지켜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맥주감사절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혼자 큐티할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본문의 말씀의 뜻이 뭔가,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해야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y, how, 이 세 가지입니다. What does the text mean? 그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나? Why does the Bible say this?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나? How can we live this out?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또 제가 그래서 이 세 단계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뭔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은 일이 잘 될 때든지 잘 안 될 때든지, 자기 뜻대로 일이 됐든지 자기 뜻대로 안 됐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좀 풀어서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병이 났는데 병이 났어도 감사해라. 우리가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는데 병이 났는데 감사해라. 그것도 뭐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라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바로 전에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어떤 교우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다 망가져서, 속이 다 망가져서 이제 그분이 암에 걸린 분인데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지난주간에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복수가 차서 이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이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자, 이런 경우에도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이니까. 경제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인 이익을 보았을 때 감사하라. 뭐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을 때에도 감사해라. 아주 큰 손해를 보았을 때도 감사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결혼을 잘 했어도 감사하고, 결혼을 못했어도 감사하고, 혹 결혼을 잘못해서 지금 너무 힘든데 그래도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다가 도저히 어떻게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했다 혹은 이혼을 당했다,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애가 공부를 잘 못해도 감사해라. 자식이 속을 썩여도 감사해라. 자식이 없어도
감사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목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이 이걸 우리는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역이 잘 될 때 감사해라. 교회가 잘 부흥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그 책임을 맡아서 일할 때 그 일들이 잘 될 때 감사하라. 뭐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 그때도 감사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뭐 죽든지 살든지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제가 두 번째는 Why라고 그랬죠. 왜?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이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전혀 감사할 수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걸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왜 이런 말씀을 성경이 할까? 뭐 성경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대충 보니까 그렇지.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보면 뭐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잘 깨달아 보세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항상 은혜를 전제합니다. 신약 성경 용어로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인데 그 단어 속에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항상 은혜를 전제로 합니다.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 우리 삶의 기본이고 최소 상황은 소위 목숨이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 뭐 건강하다, 뭐 건강하다 않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내가 지금 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숨이 붙어있는 상태, 그걸 우리가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 다음 문제고 내가 숨조차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 숨을 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건데 내가 숨을 지금 쉬는 그 자체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진리입니다. 뭐가 잘 되고 뭐가 어떻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뭐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지가 멀쩡하고 지금 모든 게 정상이고 또 보통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게 다 감사의 조건이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있는 창조 진리를 대입하면 하나님이 본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생겨난 모든 생명체, 모든 존재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것도 은혜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가 목숨이라도 붙어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아까도 우리가 은혜 찬양을 했는데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존재 자체가, 생명 자체가 은혜다. 그래서 생명이라도 있다면, 힘들어도 내가 지금 숨이라도 쉬고 있다면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은혜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잘 지내왔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병이 났으면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40평생, 어떤 사람은 50평생, 60평생, 지금 70대가 돼서 내가 병이 났다면 지난 60평생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 참 은혜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다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사랑하던 그와 함께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죽을 때까지 함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지난 세월 함께 살았던 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 몸이 자유롭지 못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과거에 내 몸이, 내 손과 발, 내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아픔이나 손해를 겪어도 남아있는 것들이 은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을 한짝 잃었다. 얼마나 큰 슬픔이고 아픔이겠습니까? 그런데 팔을 한짝 잃었어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감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팔을 한짝 사고 나서 잃었는데 감사할 수 있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두 팔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해라. 또 팔을 한짝 잃었지만 남은 한 팔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두 팔 다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하나둘입니까? 내가 만약에 두 팔을 다 잃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두 다리가 남아있잖아요. 두 팔이
일었을지라도 두 다리가 남아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것들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큰 손해만이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그 어떤 것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것들을 인해서 감사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고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만큼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게 없습니다. 또 인간은 자기 자신이 직접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잃었잖아요. 돈 몇 푼 손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었잖아요. 10남매를 하루아침에 잃었잖아요.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자기 자신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병이 났잖아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하고 떠나잖아요.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게 다 상실되고 몸까지 병이 나는 그런 극도의 극한의 고통을 욥이 당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욥이 그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큰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옛날 주워 들었던 지식이 아니고 책에서만 읽었던 지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생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것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인생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조차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이 잘 안 되고 원천한 일들이 생기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리고 죽는 게 차라리 편할 것 같은 정말 죽고 싶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실제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 선을 이룬다고 하는 헬라 원문의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좋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는데 원문의 뜻은
모든 게 합력해서 좋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선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미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만 생각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감사는 고사하고 욥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미래가 없다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고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영광의 미래가 있다. 지금 당하는 고통,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축복과 영광이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나? 왜? 그 이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나? 어떻게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나?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잘된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잘 안 된 것도 은혜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루고 누리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내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도 은혜구나. 이런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 이게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무한 신뢰, 절대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실제로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이론적으로 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럼 내가 실제로 이렇게 살 수 있나? 성경은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는 건데,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어잖아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감사하라 명령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실제로 살 수 있나? 되나? 여러분, 안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나가서 중학교 때 성령 받고,
그래서 목사 되겠다고 중학교 2학년 때 서원하고 그래서 목사가 돼서 만 49년을 목회한 사람이에요. 교인 한 사람도 없는 데서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 국내에 부흥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저 같은 목사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리가 부러졌는데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그 자체만도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나? 안 됩니다. 당장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아파 보세요. 아파 죽겠는데 그것도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정말 죽을 정도로 아픈데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정말 심각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죽고 싶은데, 죽여버리고 싶은데, 다 끝내버리고 싶은데 감사가 나올 수 있나요? 안 나와요. 저 같은 목사, 그것도 원로 목사도 안 되는데 뭐 집사가 뭐 권사가 뭐 되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비록 그것을 깨달았을지라도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좀 깨달았잖아요. 이런 걸 깨달았을지라도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감사가 범사에 나오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비록 깨달았을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되지도 않는 걸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뭐 성경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뭐 수도 없이 말해요. 대표적인 말씀 예를 들면 뭐 원수를 사랑해라. 아이고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성경은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대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불가능의 가능의 또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이 부분을 빠뜨리면, 생략하게 되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백날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불가능과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가능이 뭐냐고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십니다. 아주 쉽게 번역하면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절대적 도움을 주시는 분,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내 힘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지라도 내 힘으로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이성, 내 감정, 내 인격, 내 성품, 내 의지, 이런 것으로 범사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만 뜨면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면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20절에 가면 감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감사하라 하는 말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